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우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읽은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십계명이 중요한지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저 직접 기록해서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는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는데요.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는 더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십계명의 원리와 원칙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새기셔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시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3절은 이 독특한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하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말씀인 25절을 보십시오.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다시는 듣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세웁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전과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말씀인 29절을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자, 하나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드디어 너희가 실제적으로 나를 경외하기 시작하는구나. 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은 독특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자,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자, 얼마나 이것도 두렵고 떨립니까? 거기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매장시켜 버리시죠. 그걸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면서 승리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건 시내산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혹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그 노아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던 시대가 노아 시대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무언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달랐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자, 이 단어를 살펴보면 옆에서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자, 더 흥미로운 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당시의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이 행동을 성경은 경외함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가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의 산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자,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요, 사실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군교회에서 7년 정도 있었는데요, 공군교회를 7년간 섬기면서 병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너의 상관이, 너의 지휘관이 너가 지나가는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다면 그냥 가버리겠냐? 그렇게 가버리는 병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상관과 지휘관이 앞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가서 줍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묵상하게 되어 있고 그대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바클레이 뉴메인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원어 성경학자가 정말로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행동하는 것.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다시 회복하길 바랍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직접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의 마지막을 회초리 이야기 하나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회초리 이야기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회초리, 그러니까 매를 들었습니다. 이 회초리, 매를 들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를 때릴 때 이 매를 자녀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달아두고 지나갈 때마다 자녀들이 그 매를 보면서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한 번도 매를 자녀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곳, 옷장 가장 깊은 곳에, 그것도 천으로 몇 겹씩 쌓아서 그 안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싼 천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대요. 참을 인. 그러니까 이 매를 꺼내는 과정에서 옷장 깊은 곳에서 꺼내야 하고 몇 겹의 천을 벗겨야 하고 마지막으로 참을 인자를 보면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자녀 역시요, 매가 무서워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곱씹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보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 사태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나라와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 사태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나라 안 곳곳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아내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목장이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목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 가정과 교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로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